네, 1989년 6월 4일에 그 중국에 보면 그 북경에 베이징에 그 천안문 사태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한 중국인의 이제 몸부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진이 제가 기억에 남는데, 한 남자가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검정색 바지를 입고 검정 봉지, 비닐봉지를 하나 든 남자가 그 큰 천안문 앞에, 광장 앞에서, 저도 북경에 그 천안문 광장을 가봤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넓은데, 그 수십 대의 탱크 앞에서 그 평범한 한 남자가 까만 봉지를 들고 서 있는 사진이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아마 제가 예측하건대 그분은 이제 그냥 퇴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다가 가족을 위한 간식을 비닐봉지에 사고 이제 퇴근하다가 천안문 광장에 있는 탱크를 보고 달려가서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이것을 보고 그 수많은 탱크를 골리앗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한 연약한 평범한 남자 한 사람을 다윗에 비교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그런 이제 언론을 표현을 제가 본 것을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게 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바위에 계란을 던지면 계란이 깨지고 바위는 꿈쩍도 안 한다는 것을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의 한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다윗은 믿음의 사명자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을 우리는 믿음의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을 우리는 믿음의 사명자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믿음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서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앞에 보게 되면 16장 13장이 있게 되는데,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줄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요 10대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10대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16장 13절에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10대의 어린 나이,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당장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세에 왕이 되는데 당장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30세가 되던 그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30세가 왕이 되기 전까지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가 첫 번째 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16장 14절 보세요.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사울 왕을 번뇌하게 한지라라는 거죠.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리게 되어서 그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줄자 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게 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그렇게 연주를 하면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명자로서의 첫 번째 한 역할은 악한 영이 사울을 힘들게 할 때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타게 해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명자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울 왕을 보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정신적으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평정심을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죠. 16장 14절에도 보면 번뇌하여 악령이 붙들려서 사울 왕이 평정심이 분별력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명자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요, 나쁜 왕, 악령이 들린 사울 왕을 섬기는 역할, 그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르심. 첫 번째는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일찍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명으로의 부르심으로 하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각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명자들에게는 그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다윗을 보게 되면요, 악한 영에게 뒤집어쓴 그 사울 왕을 섬기는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요, 믿음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섬기는 자로 그 사명이 시작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제 악한 영, 귀신이 있게 되는데, 혼란한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섬김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윗이 첫 번째 사명이 사울 왕에게 임한 악한 영을 떠나게 해서 그 치료하는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는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제자에게 권세를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어서 25년이 되었는데 저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많은 사역은요, 첫 번째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역을 가장 많이 했죠. 그래서 성도분들을 뵙고 성도분들의 가족을 이제 신방 때 배워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영접기도 하는 그 사역을 제일 먼저 했죠. 제일 많이 하고 복음 전파 사역. 두 번째는 악한 영과 귀신을 쫓아내서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제일 많이 감당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대치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자,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림에 진을 치게 되고요.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골짜기가 있었다는,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에는요 골짜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치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요, 싸움을 막 부추기면서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골리앗이고, 블레셋 중에서 5부족 중에서 가드 부족,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요, 주체 보세요, 6규빗의 한 뼘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규빗의 한 뼘 정도, 키가 3m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3m 되는 사람이 없는데 그 키가 한 3m 정도, 2m 90 정도, 3m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엄청난 거구에 거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8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렇죠, 보세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골짜기로 내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전면전 대신에 장군 2명이 1대1로 싸워서 진 쪽이 이긴 쪽에게 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면전으로 전쟁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장군 대 장군이 1대1로 붙어서 진 쪽이 이긴 쪽에 종이 되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블레셋이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대표로 세우고 1대1로 한번 대표자가 나와서 싸워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반응이요, 17장 11절 보게 됩니다. 17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3m 거인을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놀라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하면요, 아주 작은 10대 소년 한 명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17절 보세요.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그 전쟁의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너희 형들에게 배가 고프니까 지금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으니까 도시락을 갖다 줘라. 이 치즈 18절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전쟁의 그 군사의 천부장에게 먼저 주고 너희 형들 3명을 보게 되면 안부를 살피고 그것을 전달하고 잘 줬다라는 그 증표를 가져와라 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새가 잘 믿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존재감이 그렇게 없었던 그 당시에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9절에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중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8명의 아들 중에서 8번째 말제, 마지막 막내, 그런 목동 양을 치는 다윗에게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비전문가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런 지금 나이도 되지 않았고 전쟁을 한 경험도 없고 장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이 다윗의 비전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라고 하면 150년 전에 1875년에 활동한 D.L. 무디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엘 무디라는 이 한 사람은요, 엄청난 미국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150년 전에 1875년경에 미국의 대부흥기를 이루었던 이런 최고의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가정이 가장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가정이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입니다. 아버지가 파산하는 바람에 가정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5학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그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고, 근데 교회에서 이제 섬기려고 하니까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학력이 없고 무식하다고 해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가 하고 싶은데 학력이 이제 없고 이제 무식하다고 교회에서 판단해서 그 디엘 무디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학생들을 전도해서 내가 그 학생들을 주일학교 교사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가 전도해서 엄청난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디엘 무디가 주일학교 부흥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그의 직업은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시카고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그 디엘 무디가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부흥을 이제 인도하고 이제 무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무디 재단을 만들어서 그 150년 동안 지금까지 무디 재단이 이제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 아들 김성현이가요, 그 디엘 무디 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150년이 지난 이때 한 것이죠. 어쨌든 구두수성고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지 않은 그 비전문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 기독교를 보게 되면요, 그 엄청 유명한 우리 초대 기독교의 100년 전에 보게 되면 그 황해도의 깡패로서 최고의 전도자가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요, 황해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악덕한, 악랄한 깡패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김익도가 돈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돈을 회수하려고 다니면요, 상인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워낙 이제 악독한 깡패였기 때문에. 근데 그가 성령을 경험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초기에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은요, 신유의 병 고치는 은사가 있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라고 하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는 엄청난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가 776번의 부흥 집회를 그가 인도했었고요, 2만 8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대봉사 김익도 목사의 일화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김익도 목사님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와가지고 김익도 목사를 엄청나게 시비 걸고 엄청 때린 거예요. 근데요, 그 유명한 그 옛날에 전직 깡패였던 김익도 목사님이 계속 맞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물었죠. 다 때렸냐라고 그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다 때렸다. 왜? 하면서 이제 달려든 것이죠. 근데 김익동 목사님이 그때 엄청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라는, 내가 김익도라는 사람이요라고 하니까 얼어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이, 그 옛날에 전설적인 인물 깡패 김익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몸이 딱 굳어버린 것이죠. 유명한 했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익도 목사가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오늘 당신이 장례식 날이었다고, 내가 예수를 믿은 덕에 당신이 오늘 산 줄 알아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땅에 대고, 그럼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김일동 목사님이 뭘 어떻게 나를 따라와 라고 해서 부흥회를 따라다녀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황해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훌륭한 장로가 되었다라는 이제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 자기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얼떨결에 전쟁으로 떠밀린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17장 26절입니다. 17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줄자보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딱 볼 때, 자신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힘과 무기, 군대의 인원의 군사의 크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핵심이 뭐냐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각에서 봐서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고 다윗은 본 것이죠. 그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각으로 다윗은 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상황이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슬프거나 또 힘든 때가 있습니다. 또 두렵고 또 염려가 많은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말의 결론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말의 습관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숨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절 따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항상 결론이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 이거를 바꿔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하늘과 땅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언행의 결론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부터 다윗이 등장해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한 번 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시작.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때로는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실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반면에 자 32절에 보게 되면요, 세상의 시각을 가진 사울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17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세상의 시각 가운데 있는 사울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주첩자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목동이잖아. 비파와 수금을 켜는 그는 악사일 뿐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각에는요, 비전문가에게는 어, 비전문가에게는 어떤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너는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야. 동네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는
너는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야. 반면에 골리앗은 군사의 전문가야라고 이렇게 세상의 시각으로 사울이 그 한계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17장 34절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럼 이제 들판이나 산에서는요 사자와 곰이 많아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내가 양을 돌볼 때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이 37절이죠. 또 다윗이 이르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줄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특징은요, 하나님, 모든 결론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결론을 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사울 왕은 기특해서 감동이 받아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즉 이 표현은요, 아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이 조그만 놈, 아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건성건성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거나 너도 인생 한번 살아봐, 그 생각대로 되나? 하나님이 뭐 다 해? 그런 건 없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불쌍한 놈.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 왕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걱정이 되었는지 다윗에게 세상으로 무장해라, 세상의 것으로 한번 무장시키려고 한 말 합니다.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때는 왕밖에 엄청난 이런 그런 철로 된 무기, 그 당시에는요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철로 된 무기가 있었고 튼튼한 갑옷이 있기 때문에 그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에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시각이 다윗은 익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불과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우리 중2, 중3,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엄청난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불과 10대 청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이 정도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어쨌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내가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 세상의 관념을,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명자는요 나의 오름이냐 하나님의 오르심이냐라는 그런 갈림길에 늘 있다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나의 오름을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나의 오름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장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것의 영적 싸움이죠. 나의 오름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이냐, 여기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영적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평생에 대한 영적 전쟁은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명자는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있으면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용기와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와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신속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믿음의 용기,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블레셋 다섯 부족의 다섯 장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군 가드의 골리앗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칼도 들고 가지 않고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갑니다. 다섯 명의 장군이니까 다섯 개를 들고 가고 칼도 안 차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40절을 보게 되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자기 손에 맞는 매끄러운 돌을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이렇게 넣게 되고 손에 그 물매를 이렇게 돌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사자, 곰, 거인, 골리앗이 실제가 아니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현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칠과 같은 어두운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서 양들과 같이 자기는 산과 들에서 잠을 자면서 36절에 언급한 것처럼 사나운 맹수 사자와 곰과 늘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자신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윗은 실제 산과 들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이 멀리서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 계셔서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실제 존재하고 자신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자, 곰,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몸으로 배운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부터 대한민국에 가장 오랫동안 이제 아이템이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업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진행되는 사업 아이템 두 가지 중에서 가장 롱런을 하면서 하는 아이템이 두 가지가요. 영어와 다이어트입니다. 영어와 다이어트는요. 수십 년 전에서도 그 사업은 있었고 지금도 영어와 다이어트 사업은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문법만 배우고 지식으로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사람 만나면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몸으로 익힌 문장. 아, 내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걸. 그때 왜 내가 이렇게 말을 못했지라고 몸으로 익힌 문장은 바로 다음에 이제 외국인을 만나면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가 나오게 돼 있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씬한 MC들이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이걸 먹으면 막 날씬한 자기처럼 되는 것처럼 막 광고하고 먹기만 하면 빠진다. 그 다 뻥입니다. 그런 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면 보면 다 될 것 같아서 다 우리가 홈쇼핑에 이렇게 주문하지만 여러분 운동과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식습관과 운동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나요? 저는요 지금 수영을 안 하고 자전거를 안 탄 지가 한 15년이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바닷가 앞에 살았으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걸 했죠. 그리고 자전거도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탔죠. 근데 수영과 자전거를 안 탄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근데요 지금 자전거를 타면요 엄청 잘 탑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수영을요 엄청 잘합니다. 왜요?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요, 몸으로 알아야 돼. 몸으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눈앞에 만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눈앞에서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은혜를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큰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문제, 사자, 곰, 골리앗의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태산 같은 문제도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이고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긴다는, 2등은요 바알신을 섬깁니다. 3등은요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죠. 2등은 바알신을 섬깁니다. 풍요신이니까 농사 지을 때마다 바알신을 섬깁니다. 추수할 때는요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이 1등이지 않습니까? 2등은 물질, 돈, 3등은 자녀, 4등은 직장, 사업. 여러분, 이 시시각각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다윗은 나중에 잘못해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 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산처럼 높은 문제만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잠히 기도하고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바라보고 덜덜 떠는 사울 왕. 보이지 않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 그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기초이고 전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 왕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왕이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그의 시각으로는요, 세상의 시각을 1cm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10대 청소년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아이들 보게 되는 예배도 같이 드리지만, 근데 그 정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첫째는요, 말씀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에서 오게 되는데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게 되고 우리 룻기에 보게 되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이죠. 오벳은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그리고 오벳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누굽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요. 어, 증조부가 보아스가 되죠. 그러니까 오벳은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보아스는요 다윗의 증조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조부인 보아스가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교육을 시게 되고 그 할아버지 오벳에게 이새와 다윗이 신앙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와 오벳의 그 말씀 신앙 교육을 받게 된 것이 다윗에게는요 결정적으로 말씀 교육이 신앙의 고백에 크게 기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는요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이 있었죠. 그 산과 들판에서 끝없이 자신이 실제로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훈련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광야 훈련에서의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길을 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이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는요. 세상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만을 고정해서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이 광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산과 훈련의 들판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 훈련 통해서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물맷돌을 돌리면서 사자를 맞추고 곰을 맞출 때 내가 이 물맷돌을 돌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을 던질 때 곰을 맞추고 사자를 승리하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물맷돌을 돌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영성의 기초, 말씀 교육. 두 번째는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이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건설회사 다니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1년에 100만 원을 못 모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년에 100만 원을 못 모으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한 번 내 통장에 100만 원 모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빚 갚는데 다 쓴다고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2002년 3월 달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많은 좋은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할 때도요. 너무 좋은 업체들,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래서 굉장히 실적도 많이 오르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남은 빚도 기적적으로 갚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요. 저는 건설 현장의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또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희 아내가 저보다 1년 먼저 이제 교회를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걸 제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종교가 불교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절에 다니시니까 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제 아내한테 이제 아내가 저한테 굉장히 교회를 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교회를 가려다 좋다. 조건이 있다. 교회 가서 헌금하지 마라. 헌금하면 절대 교회 못 가게 한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아내가 맹세를 하고 헌금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예, 제가 그랬죠. 빚에 쪼달려 가지고 돈도 없는데 교회 가서 헌금할 돈이 어디 있노? 헌금하면 안 된다. 그 조건이면 헌금 안 하면 교회 가라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고 한 1년 6개월, 한 2년 정도 돼서 제가 재정 집사가 된 거예요. 재정 집사가 되니까 교회 재정을 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갔을 때 내하고 약속한 대로 헌금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영숙 헌금 봉투를 찾아본 거예요. 엑셀 파일을 보니까 헌금을 한 거야. 생활의 11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헌금 봉투를 생활의 11조를 저한테 받은 생활비의 11조를 내가 아껴서 한 겁니다. 저 몰래.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를 그 캐비넷에서 교회 캐비넷에서 찾아낸 거예요. 11조 봉투를 이렇게 보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게 아내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생활의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교회에 혼자 나가고 아직은 남편이 교회에 안 나갑니다. 꼭 남편이 교회에 나가면 생활의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이 봉투를 제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제일 처음에 큰 산이 주일 성수. 또 제일 큰 산이 11조죠. 근데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래서 그 봉투에 적힌 그 날짜에서 6개월 지나서 제가 교회 갔거든요. 그 봉투를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실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받는 우리가 훈련이라면 순종해서 빨리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7장 45절에 보세요. 다윗이 17장 45절에 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결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가?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1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뚜벅뚜벅 걸어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돌 하나를 가지고 울매로 던져서 싹 던지게 됐는데요.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갑옷으로 무장하고 온갖 무기를 다 가진 유일하게 그 빈틈 하나가 그 이마밖에 없었는데 이마를 치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이 결투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명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요,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